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좀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처럼 나온 왕이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였더라. 산당을 다 없앴더라. 노뱀을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4년째에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결국은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에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망하는 이유를 바로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14년, 왕이 된 14년째에 또 여전히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등장한 아시리아의 왕은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그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14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역사책에 보니까 유다보다도 더 심각한 곳이 있었습니다. 반란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방어를 하고 그곳에 징계하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잠시 유다에 대한 공격이 멈추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1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의 그 강도가 얼마나 셌던지 히스기야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외세로 인하여 그 압박, 그죠? 이 압박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견고한 성읍들을 쳤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두렵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에 보니까 이것은 46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속해 있는 46개의 성읍들이 다 점차적으로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쫙 쫄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쫄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약한 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사네립에게 짓밟혀서 죽음으로 끝나버릴까 생각하니 아찔한 거죠. 그래서 라기스에 지금 거의 라기스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막 진격해 오는 사네립에게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이 예루살렘만큼만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왜?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난날에 있었던 건 내가 잘못했다.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요구해 볼게. 줘봐. 그렇게 해서 사네립이 자그마치 은을 얼마 달라고 그랬습니까? 300달란트예요. 금 30달란트예요. 이것은 환산하면 은이 10톤이에요. 10톤. 여러분, 1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10톤이나 되는, 은을 달라고 그러고, 또 금은 1톤이에요. 1톤의 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1톤이라는 금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내립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온 곳에 있는 은금을 다 뒤져봐도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 뒤졌다고 합니까? 네,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뒤져봐. 성전과 왕궁 곳간에 다 뒤졌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아하스가 그렇게 막 다 뒤져서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또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지금 이런 일이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얼마나 급했으면 은금이 없었으면 장식으로 붙어 있는 모든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을 다 벗겨낸 거예요. 벗겨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준 겁니다. 자, 사람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떤 잡힐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지금 당장 임기응명식으로, 궁예지책으로 뭔가 막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많이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막, 그죠? 이거 메꿔야 돼. 이거 메꿔야 돼. 그럼 막 카드 빚 내고, 이쪽 빚 내고, 저쪽 빚 내고, 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이쪽 저쪽 막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과 비슷하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위기 가운데서 네헤미야는 기도했잖아요.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끝까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뒤에는 기도합니다만은 지금 앞에서부터 벌써 첫 번째 실패를 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1차적으로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용지물의 의미가 없어요. 다 받아냈지만 사네립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거의 뭐 왕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 당장 끝났다. 더 이상 성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윗못, 그 전에 윗못 수도 곁에 있는 세탁자의 밭에 큰 길에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갔어요. 랍사게가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은 높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는 무엇이냐 이랬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반말을 했어요. 이미 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우리 대왕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냥 유다의 왕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 앞에서 짓밟히고 마는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마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 내가 우왕좌왕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궁예지책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죽으나 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비겁하게 다른 것을 타협하고 말이죠.
다른 것을 손을 뻗고 이 짓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를 욕합니다. 너 누구 백 믿고 의뢰하고 그러냐? 애굽에게 의뢰하느냐? 지금 바로왕에게 의뢰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토록 자랑했던 24절,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래 의뢰해봐라. 그 의뢰함이 너희에게 힘이 되더냐?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제단을 제거하고 말이야. 그렇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어찌 됐는데 산당 다 제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네?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말이죠. 너희 신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난리를 쳤는데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게 해봐라. 그래 너의 신이 너를 도와주는지 어쩌는지 한번 내게 해보자. 네가 만일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2,000마리 주고 한번 싸워보자. 말 탈 자는 있나? 그런 것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놓고는 뭘 산당을 제거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네가 어찌 내 주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명인들 물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네. 그리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 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왔다.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오히려 쳐러 왔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네가 잘난 체 한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있느냐? 너에게 내가 말을 준다고 할지언정 너희가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겠느냐? 함부로 해. 까불지 말고 항복해.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처음에 히스기야 잘못한 거는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이 위기가 왔을 때 또 절망하고 위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먼저 상납하지 말고 상납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기 바랍니다. 이게 왔다. 그러면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딴 생각하지 말고 소리 더 크게 내. 주여!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난 모르겠어요. 주여.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전쟁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좀 배짱을 내밀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을 대야지 뭐. 누구한테 우리가 칭을 대겠습니까?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코가 깨집니다. 피하고 비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느냐, 위기 앞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조롱과 선동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히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흔드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버티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갖 조롱의 말들로 흔듭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경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그 흑암의 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손을 뻗을 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들고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손톱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